12월 9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4절은 간주하고 하겠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세계 역사의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계 역사는 우리가 아수르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 즉 페르시아를 말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등장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 제국이 등장하는 것이 우리 세계사 속에 배운 역사입니다. 성경에서 바로 그 얘기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는 한 곳에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 강대국인 페르시아, 파사는 강한 힘으로 역사를 주관합니다. 그러다가 그 뒤에 나온 헬라 제국에 이어서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기 전에 바사의 세 왕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능력 있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한 능력 있는 왕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역사 속의 한 인물인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하는데 여기 한 능력 있는 왕, 이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우리가 알다시피 전쟁에 능한 왕입니다. 원정도 가면서 여러 나라를 쳐서 엄청난 제국을 이룹니다. 그래서 20세에 왕이 되어서 강대국을 이루기 위해서 큰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서 알다시피 그가 젊은 나이에 요절하게 되죠. 33세의 젊은 나이에 그가 죽게 되고 그리고는 그 사후에 그 부하들에 의해서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죠. 그 나라가 나뉘어진다는 얘기도 성경에 등장합니다. 4절 말씀 보면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열심히 전쟁해서 나라를 강대국 만들었는데 그가 죽고 나서 나라가 나뉘어지고 그의 아들에게는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 죽고 난 이후에 헬라 제국은 두 개의 왕국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남방 왕들, 그리고 또 하나는 북방 왕들 서로 나눠집니다. 남방 왕들은 역사서로 보면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말이 어렵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입니다. 근데 이게 남방 왕조, 남쪽이니까 애굽이니까. 그러나 북방 왕들은 지금 이제 시리아족의 어떤 왕조면 셀레우코스 왕조입니다. 셀레우코스 왕조, 두 왕조가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같이 가면서 계속해서 대결이 일어납니다. 한쪽을 치고 하면서, 그게 오늘 본문의 5절부터 9절까지 쭉 나오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다가 서로 막 치고받고 하다가 그러던 중에 북방 왕이 결국은 승리하는데요. 북방 왕 중에 안티오코스 3세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남방 왕의 군대를 모두 다 물리쳐서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보시죠. 10절 말씀 보면, 쫙 중간쯤 보면,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여기 바로 그가 안티오코스 3세입니다. 북방 왕이죠. 그래서 남방 왕을 다 쳐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때, 이렇게 해서 북방 왕이 남방 왕을 쳐서 이제 강대국을 이루고 큰 힘을 얻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그 나라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북방왕에 붙어서 이렇게 강대국을 얻는, 힘을 얻는 이 북방왕에 붙어서 뭔가 입신출세를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게 되죠. 자, 14절 말씀 보면,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자, 내 백성 중에서 내 백성, 즉 하나님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환상, 즉 북방에 붙어가지고 뭔가 입신양명을 이루려고 했었는데, 끝에 보니까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죠.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 나라 왕을 의지하니까 안 되죠. 당연히.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하는 겁니다. 북방왕은 결국은 멀리까지, 다른 나라까지 전쟁, 원정 갑니다. 거기서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영화로운 땅, 오늘 본문에서는 영화로운 땅이라 말하는데 바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까지 쳐서 이겨냅니다. 16절 말씀,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자가 없겠고, 즉 북방왕이 지금 들어오는 거죠. 그는 영화로운 땅, 즉 예루살렘이에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영화로운 땅 예루살렘까지 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땅까지 쳤던 그가 어떻게 되는가? 19절 말씀 보면,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발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그 또한 패망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역사를 쭉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속에 놀라운 하나님 메시지가 있죠.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보는 메시지가 있죠. 뭐예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다는 거죠. 결국은 거쳐서 넘어졌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자,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말씀 보면,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했는데요. 여기 1절에 내가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해준 말씀이 뭐냐면, 내가, 즉 하나님께서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서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에게 지금 알려준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왕들을 일으키고 강하게 하고 이겨내게 하고 그 모든 역사 속에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그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의 삶을 허락하시고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친히 인도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이 한날 하루 종일 하나님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